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오늘은 찬송가 254장으로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찬송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사 흑암과 공허, 무질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를, 빛을 비추신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무지함의 어두움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좌충우돌 부딪히며 깨지고 상처난 모습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비참하게 살아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심은 주님의 그 선하심, 크신 자비와 긍휼,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습으로 살면서 상하고 병들고 고장난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갇혀서 역기능과 상처를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끼친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모든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0편은 참회시 7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을 참회시라고 부르는데 교회 역사에 오랫동안 이런 참회시를 사순절에 읽고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큰 어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해 주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도문 전체를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정죄와 심판,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참회자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부르짖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깊은 수렁과 같은 그 환난을 당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게 되고 그런 깊은 수렁에 내가 빠진 것이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 나의 죄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특별히 궁중의 고위 관리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저들의 위협이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대언하다가 진흙창인 웅덩이에 마실 물은 전혀 없고 앉거나 누울 자리 없는 그 진흙 웅덩이에 죽으라고 던져 넣어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다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만났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주목하고 따지신다면 불의함과 죄를 조금도 용납하거나 묵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공의 앞에서 아무도 의인으로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린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비참한 것인지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집 나간 탕자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죄인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 정죄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회할 때, 죄를 뉘우칠 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신락원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유하심,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사유하신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그 한결같은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죄에 대한 형벌, 그 대가 지불을 면했다고 방종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사유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에게 순복하라. 경외하라. 그의 높고 크신 그 위엄과 권세를 두려워하고 존대하라. 순종하라. 참회하고 또 그 사유하심, 죄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죄를 이제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두고 기다리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5절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건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나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길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곳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둡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는 사람은 5절 하반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어 성경에 In His Word do I hope. 주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상상한 것, 생각해낸 소원은 병든 소원, 죄에 오염된 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전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울 때 자신의 소리, 죄에 오염된 자아의 소리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듣는다고 배웠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소원은 죄에 오염된 병든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정도이냐.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더 간절하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 무엇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둔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침이 다가오듯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반드시 주어진다. 7절, 8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 무엇을 바라는지를 얘기하는데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다릴 뿐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바라라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하심, 영어 성경엔 His mercy, 자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본성, 그 본질적인 성품일 뿐 아니라 그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인자하심이 있다. 두 번째, 풍성한 속량, redemption,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죄인을 건져주신, 살리신 속량. 태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속량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누가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4절에 하나님께 그 사유하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했는데, 이 죄사함을 위한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가? 우리에겐 거저 무료로 이 사유하심의 은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희생하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형벌, 저주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역기능, 상처의 고리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풍성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우리들의 죄와 타락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회하는 심령에게 사유하심의 은총,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 깊은 곳까지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소망의 근거를 삼기 위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참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